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주기도문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으로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드렸던 잘못된 기도의 모습 두 가지,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말고 주님이 하나님께 드려 마땅한 기도는 골방 기도이다. 골방 기도는 다른 말로 은밀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올바른 기도는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이다. 이것이 이제 어제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어제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복습을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가,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개념을 바르게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자, 먼저 주님이 당시 사람들이 드렸던 잘못된 기도를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외식하는 기도. 자, 외식하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고 주님께서 정의해 주셨습니다. 여기 말씀 같이 읽죠.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 바르게 교통하는 생명 있는 기도를 할 줄 모르니 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 경건하다는 평판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회당과 큰 거리 어귀 사거리에 나와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가 되면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기도하는 모습도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도 사람 들으라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그런 기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오직 자기 자랑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소개하셨죠. 우리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는 외적인 모습도 사람 보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내용도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자기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경건한 사람이고 11조를 다 드리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인가? 전부 다 자기 자랑뿐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자,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치고 통회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언부언의 기도,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중언부언의 기도라 함은 첫째, 내용이 없는 기도, 둘째, 내용은 있으나 마음이 빠진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수많은 경우들에 드리는 기도문들을 많이 만들어 놨다고 그랬죠. 식사 전에 드리는 기도, 식사 후에 드리는 기도, 잠자기 전에 드리는 기도, 잠자고 일어나서 드리는 기도, 그런 수많은 기도문들, 뭐 이런저런 일을 만났을 때 드리는 기도문들. 그러니까 짧게는 1분, 길게는 5분 정도 이렇게 읽거나 암송하면 되는 그런 기도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경건하다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시간이 되어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냥 5분, 10분 이렇게 기도하면 경건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죄를 고백하고 통회함은 빠진 기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아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기도를 마음을 다하여 드리지 않고 입술로 되뇌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좀 봐주기를 원하고. 그러나 같은 기도를 반복한다고 해서 그게 중언부언의 기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음이 빠진 기도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셨어요. 그 기도문을 여러 번 하나님께 아뢰셨습니다. 내 아버지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빨리 하면 한 20조, 천천히 해도 1분이 걸리지 않는 그런 기도문인데 3번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기도하고 조금 이따 또 한 번 기도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한번 기도하고 오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다시 깨우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문을 한 번만 아랜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 번 마음을 대 수십 번 하셨겠죠.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능히 십자가를 성령 안에서 도우사 지기까지, 그런 은혜를 주시기까지 주님은 끝없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쏟아서 드리는 내용이 충실한 바른 기도는 아무리 반복을 해도 그것이 중언부언의 기도는 아니다.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는 무엇이었죠? 첫째는 무슨 기도라고요? 골방기도. 회당과 큰 어귀에서 사람들 보라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문을 닫고 보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를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기도라고요? 은밀한 기도. 골방으로 표현되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함께 거하며, 골방으로 표현되는 이 아무도 없는 곳. 여러분, 누가 이곳에 거하며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고 밤이 새도록 서로 이야기를 해도 질리지 않고, 아이고 참 여러분, 낯선 사람과 골방에 들어가 같이 있으라고 그러면 그것처럼 고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골방에 들어가라고 해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라고 해도 문제가 없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 골방에 들어가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그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사랑하는 사이, 연인 사이, 또 사이가 좋은 형제 사이, 또 부부 사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 엄마와 딸 사이, 격이 없이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고 교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이라면 얼마든지 은밀한 곳에서 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골방기도, 은밀한 기도가 바른 기도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분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그 자리에 오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입니다. 창조의 주이시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처럼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필요한 모든 구원의 은혜, 또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자, 주님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요약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그 사랑을 은밀하게 골방에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누가 골방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성도. 이 사람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민하는 성도. 이런 성도만이 골방에 나아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바른 기도는 이방인을 본받아 세상 것만을 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게 8절이었고 9절에는 그럼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런데 9절에서 바로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기도는 이방인들처럼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9절 이하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따라서 바른 것을 간구하는 기도. 그것은 오늘부터 살펴볼 내용인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과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어떤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기독교 신앙 이외에 어느 종교에서 또는 어느 철학에서도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또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도 철학도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으나 그들에게 신은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이지 사랑과 친밀함의 대상인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외에 어느 종교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감히 인간들은 그걸 생각지도 못해요. 종교뿐만 아니라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 시대에 여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아덴에서 스도이고와 에피구레오를 만나 그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큐로스 학자들을 만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에 대하여 사도가 증거하였는데 그들이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상당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 철학은 고귀하고 대단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몸의 부활, 그들은 다 당시 영지주의 영향 아래 있었죠. 이런 헬라 철학 영향 아래 있었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것, 신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에서는 신의 주요한 속성을 아데파이아라고 불렀는데 이런 감정을 경험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무감각, 무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감정이 있으면 사랑하고 기쁨도 누리지만 동시에 감정이 있으면 슬픔과 상처도 받고 분노를 경험해야 하기에 신들이 그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말하되 신은 어떤 존재인가? 감정이 없고 정서가 없고 감동이 없고 관심이 없는 무감정, 무정서, 무감동, 무관심의 신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인간 세계에 간섭하지 않는 신이에요. 도와줄 신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나 그 고통과 아픔에 저항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러우니 담담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이게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이제 숙명론적인 그런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생을 말하되 술에 묶인 개에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말이 끄는 수레가 가는 방향으로 개가 목줄에 걸려 있으니까 개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가기 싫다고 버티면 더 고통스러우니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차라리 수레가 가는 방향을 향하여 먼저 나가는 것이 지혜다. 이런 숙명론을 가르쳤어요. 그것이 고달픈 이 세상을 잘 정말 적응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식이다. 참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요?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개념은 낯선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또는 야훼 정확한 명칭은 잘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안 불러서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또는 야훼가 나오면 그들은 주라는 이름으로 아도나이라고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모음을 이제 여호와라는 자음에다 붙이니까 여호와 뭐 이렇게 이제 읽혀지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기도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아버지께 드리는 대화, 이것은 정말 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막을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성소 하나님의 면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 대제사장도 지성소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면전입니까? 아니에요. 가정에서 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어디가 됐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면전, 지성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왕이시고 재판장이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은 창조주요 인생의 모든 것을 그의 행동과 말과 생각, 마음의 동기,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달아보시는 두려우신 재판장이요 재판장의 의로운 판결, 그 판결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따라 판결을 내려 지옥 형벌에 던지시는 주권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 일이, 그런 일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히 하나님을 부르되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부르라고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향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판결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을 뻔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자들이었어요. 죄 허물로 죽었어요.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야 됩니까? 정죄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까? 정죄를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몸은 살아있으나 이 육체가 죽는 날, 몸과 육체가 분리되는 날, 이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작정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예요.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만 않았지, 떨어질 판결을 이미 받아놓은 자들입니다. 자,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서 영원한 지옥 형벌 이외에는 아무 소망도 없던 자들이었는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 뒤에 에베소서 2장 4절로 10절 계속 읽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서 잠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라는 말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 뒤에서도 다시 강조를 하겠지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공의의 판결을 하신다고요? 십계명, 율법. 십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판결하시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고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들로 이미 선고를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와 거룩만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긍휼에 풍성하신 인자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당신의 아들의 피로 죄를 씻고 구원할 사람들을 택정하여 주셨어요. 그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정하신 명부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택함 받은 자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여러 가지 책이 있죠.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행실록이 있고, 이게 두려운 사실이죠.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를 해도 그 사람의 죄나 그 사람의 공로는 다 조사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의나 선행뿐만 아니라 죄와 악과 악한 마음의 동기까지라도 하나라도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택한 백성의 명부인 생명책, 모든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역사 창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통치 백서,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계획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통치 백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기에 제 이름이 있는 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책을 보고 와서 봤더니 내 이름이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고백하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주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긍휼 때문에,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돼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살리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산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자리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미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쭉 내려서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르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가? 우리가 연약과 죄 가운데 거하면 감히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버지라 부르기가 좀 두려울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제게 충만히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어떻게 해야 불러요? 그 양자의 의식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질 때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들의 영인 양자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은 첫째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인 것을 더 깊이 깨닫고 확신하며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해야 하겠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이 돼야 돼요. 어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서론격인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지만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 왜? 은밀한 기도. 왜 하나님 우리를 골방에서 기다리십니까? 왜 아무의 눈과 귀, 곧 다른 사람의 시선도 들을 귀도 의식할 것이 없는 골방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십니까?
골방은 은밀한 곳이죠. 은밀한 대화가 오고 가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은밀한 대화가 오고 가는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것은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사내시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죄와 지옥과 사단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요 집인 천국의 후사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은밀한 곳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교제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골방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골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서 나 같은 죄인,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첫머리는 우리를 베푸신 구원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구원의 영광.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입을 열어 드리는 기도의 첫 일성, 첫 마디가 하나님 아시죠? 필요한 거 아시죠? 예.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 그것 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이시죠? 첫째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2장에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긍휼,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만 있고 거룩만 있고 긍휼이 없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 우리는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 신구약이다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말해요. 시편 103편 13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헬라 철학 중의 스토아학파는 신은 감정이 없는 존재라고 주장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정이 있으면 사랑도 하고 기쁨도 누리지만 동시에 슬픔과 상처도 받기에 그들은 신을 감정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주장한다고 하나님 그런 분이 되는 건 아니죠. 또한 에피큐로스 학파는 신이 갈등과 죄가 많은 세상에 개입하는 순간 신이라 할지라도 평정과 평온을 잃어버리니 신이 있다 해도 인간의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 구경꾼, 무능력자로 그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만들어버렸어요. 신이 있다 한들 이 인간들의 죄를 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참 답답하니까 이제 모른 척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 시대의 두 학파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참 하나님의 모습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길, 화해의 길, 용서의 길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공의대로 판단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사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들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 긍휼히 여기십니까? 구원하신 다음에도 연약에 떨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긍휼히 여기셔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가 있어도 이젠 못 가. 하나님께 못 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요? 친구 간에는 어려워서 나 좀 도와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할 수 있을까요?
한 두세 번 하겠죠. 네다섯 번 부탁하러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이제 형제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한 부모 밑에서 산 형제라면은 좀 도와달라고 좀 더 많이 부탁을 하겠지요, 친구보다. 그러나 형제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다면 그 조카들 얼굴 보이고 그러면 맨날 가서 도와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부모라면 좀 달라지겠죠. 그러나 부모가 뭐 맨날 힘이 있습니까? 부모도 나이 드시고 늙고 힘이 없고 수입이 끊어지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도와줄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많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약과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이제는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가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 못하겠어. 내가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이토록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 아무도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 나아가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주시고 바꿔주시고 세워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고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도록 제게 은혜를 달라고 긍휼의 아버지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또 다른 증거가 성경에 다른 곳에도 기록되고 있죠. 이사야 49장 14절로 17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 말은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그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선을 베푸시기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인간 세계에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을 뭐라고 그러죠? 모성이라고 말하죠. 모성, 어머니의 사랑. 자기 이렇게 태에서 잉태하였다가 낳은 그 자식을 향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은 모성이에요. 뭐 다른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죠. 어머니의 사랑.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젖 먹는 자식을 잊는 사람이 있겠으며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사람이니까 연약하여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한 자는 떠나가리라. 그러니까 정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항상 보시고 언젠가는 그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를 헐던 자들은 다 떠나가고 물러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물론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으실 리가 만무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잊지 않고 메모를 하려면 어디다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손바닥이에요. 손바닥. 종이에 메모했으면 그냥 분실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몸과 손바닥은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냥 손바닥은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데 있고, 가장 가까운 데 있으니 눈에 가까이 있고 마음에 가까이 있고. 자,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셨고 쭉 올려주세요. 자,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은 인간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값주고 사내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부터 또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세상의 부모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능력의 한계 때문에 원하는 것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죄성 때문에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처럼 늙고 병들고 먼저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시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육신의 부모와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의 옳지 않은 행동을 인하여 실망하고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네 뜻대로 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바르게 양육하기를 포기하는 부모들도 혹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이 모든 부모의 사랑을 능가하고 초월하는 말 그대로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신적인 사랑으로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는 얼마나 너희를 더 사랑하시겠느냐.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 은밀한 기도, 곧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기도,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해야 하나 그러지 못하여도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구한다고 벌을 내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성령으로 도우사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자비하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엉뚱한 것을 달라고 자꾸 기도하면 그만하라, 자꾸 그 소리 할 거면 더 이상 나오지 마라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 우리를 이렇게 도우신대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칼빈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강론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대신 간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고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도우신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방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를 더욱더 우리가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부족한 기도를 할지라도 골방에 나가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미하고 또 기도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나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온전한 기도를 주께 드리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그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는 비결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기도하지 못해도 끈질기게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바르게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기 위하여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생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워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만큼 그 사람은 행복하고 경건해지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수록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갈수록. 이 안다는 것은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죠. 더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고 알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배워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첫째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배워가야 되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율의 문답 4문을 살펴보면서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율의 문답 제3문 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답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네. 자, 여기 하나님을 이제 제가 크게 5가지로 나눠놨어요. 여기 답을.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시는 방식이 영이신데 그 영으로 존재하신다. 그 다음 2번째,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 3번째, 거룩하심과 공의의 하나님. 4번째, 인자와 진실하심의 하나님. 5번째, 그 모든 것들이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째,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죠? 하나님은 자존하시며 자족하신 분이십니다. 영이세요. 사람이 아니세요. 영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자족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자존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할 때 자존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니 자존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할 때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죠. 또 우리의 하나님을 말하되 자족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시어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보태드리고 해드려야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서 하나님이 완전해지시거나 하나님의 불만족한 부분이 만족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존하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충만하신 자족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족하신 하나님, 스스로 영광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자족하신 분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에 꽂힌 인생을 지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만족한 삶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인 인생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무엇이 있다고요? 참 만족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자존하실 뿐만 아니라 자족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생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된 만족이 있고 그 인생에 의미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가로에 보면 전기 자아실현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말로 하려고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는 누가 뭐래도 전기일 것입니다. 전기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모이기는 모였겠죠. 그러나 뭐 켜고 있을까요? 촛불이나 등잔불 켜고 있을 것입니다. 희미하게 그렇게 있죠. 또 이 마이크 시스템은 전기가 없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전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삶은 혁신적인 삶의 변혁이 일어났어요. 옛날 같으면 해 떨어지면 저녁 먹고 조금 있다 기름도 아깝고 초도 아깝고 전기가 있어야 텔레비도 보고 라디오 보고 컴퓨터를 하죠.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 끄고 바로 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기가 있는 지금, 전기가 없던 몇 년으로 가야 전기가 없습니까? 한 100년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한 100년. 한 150년이라고 그러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연도가 틀립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다음 설교가 또 안 들려요. 네. 우리나라에 150년 전에는 전기가 없었겠죠. 네. 여러분, 전기가 있는 지금의 인간이 더 행복할까요? 전기가 없던 150년 전이 더 행복할까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좀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느 때가 더 행복할까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전기가 발명되고 인생들이 더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공부 별로 못했잖아요. 제가 국민학교 졸업하던 시대만 해도 요즘 이제 초등학교라고 부르는데 여러 가지 가정 형편으로 중학교 안 가는 애들도 있었어요.
자식이 많은 집에서 이제 남자들도 그렇지만 특히 딸들은 이렇게 학교를 뭐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고 거의 뭐 이렇게 진학을 안 시키던 그런 분위기들 아니었습니까? 네. 이런 때였는데 공부를 많이 못하던 그 시대와 공부를 많이 하는 이 시대 사람들 누가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공부를 왜 합니까? 거기 자아실현이라고 써놨지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은사와 재능을 최대로 발휘를 해서 세상에서 내 이름을 한번 내리라, 능력을 한번 나타내리라. 자아실현.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사람이 자아실현을 하면 할수록 행복하고 만족을 누리고 인생이 즐거워야 되는데, 여러분, 자아실현의 끝이 어디입니까? 어느 정도면 나는 만족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충분합니다. 어느 정도면 만족할까요? 사람들이 자아실현이라는 말에 눈을 뜨고 또 자기 개발 이런 말, 이런 오늘날 그런 자기 실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끝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오히려 전기가 발전하고 자아 실현을 강조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람들이 더 불만이 커지고 불만족이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은 자아 실현으로 만족을 누리도록 하나님 지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때 만족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 뜻대로 주를 섬기고 충성 봉사하고 전도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도 주시고 만족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대속의 은혜와 영광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수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에 태어나시고 수많은 교회 중에 중심교회를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 지체들 안에서 무슨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고 지체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도 만족한 삶을 누리며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만족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 그것이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소유름은 다 4번 답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지혜와 권능, 전지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지혜로 창조하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설계를 세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실까? 그 인간들이 타락하여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날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모르시면 전지하신 분이 아니죠. 모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택정을 하십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실 구원 계획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서요? 전지하신 분이라서. 전지하신 그 지혜는 세상의 모든 만물, 별들의 세계, 광활한 우주의 세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심오한 세균과 바이러스의 그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허용하심 속에 일어나는 것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죄가 없다면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이 계획되었고 그 다음에 지혜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씀으로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비우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사역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에베소 3장에서 말하죠. 그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능력의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지하신 하나님의 이 지혜와 완전하신 능력은 창조 때만 발휘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셋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공의의 기준은 십계명과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거룩과 공의의 기준대로 하면, 십계명대로 하면, 율법대로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이미 받은 자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고 유죄 판결을 받아 지옥 형벌에 영원히 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자하심과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시다란 말은 구약에서 인애, 헤세드, 신약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말인데,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로 우리는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게 하신 것이에요. 죄인에게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 충돌해서 이걸 어떻게 만족시켜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충돌되지 않고 이 두 개가 완전하게 구현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 것,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내리셔야 될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다 쏟아졌어요. 그래서 지옥 가야 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죄값을 다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완전하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구원하신 그 사건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사랑, 이것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전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충돌되지 않고 아름답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1번에서 4번까지 말씀드린 그 모든 성품과 능력이 어떤 분이라고요? 무한하시고 무궁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존하심, 자족하심, 전지전능하심, 지혜와 능력, 그리고 거룩과 그 긍휼과 사랑하심이 한계가 없으신 어떤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있어서, 긍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그 다음 그 하나님의 자족하심, 전지전능하심,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거룩과 그 긍휼과 사랑하심이 끝이 없이 영원토록 어떠하신 하나님? 무궁하신 하나님. 무궁하신 하나님. 예.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은요, 무한하시고 그 사랑이 무궁하십니다. 그 다음
그 하나님의 자존하심, 자족하심, 전지전능하심, 지혜와 능력, 그리고 거룩하심과 그 긍휼과 사랑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조금도 변함없으신 어떤 하나님이요? 불변하시는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부모들은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 물론 본심도 아니고 또 본심이라 해도 금방 돌이키고 후회하지만 집 나가. 내 자식 아니다. 별소리를 다 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인생과 같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영화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언제든지 아바 아버지라 불러라. 나와 교제하자. 그리고 필요한 은혜를 구해라. 물론 그 은혜는 성령의 충만이고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섬기기 위해서 주여 내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무엇보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증거하는 담대한 믿음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물론 구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이죠. 내게 나아오라. 내게 나아오라. 나와 교제하자. 골방에서 은밀하게 나와 교제하고 이런 은혜를 구해라. 그리고 내가 주는 은혜 가운데 세상을 나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광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